69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용병유언, 오불감 위주의 위객, 불감 진촌이 퇴척,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자는 애민치국을 전쟁에 비유를 하고 있죠. 뭐 지금까지 그래왔고 여러 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왜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래서 용병은 애민치국이다. 근데 하사도 애민치국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다릅니다. 성인의 무기는 승명이요, 하사의 무기는 학문이죠. 승명은 미와 추선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다스리는 지혜죠. 학문은 미와 선만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편협돼 있죠. 그래서 이 학문은 미와 선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사로움을 낳는다. 사사로움은 거짓자니까 거짓자가 하는 일은 뭐 그냥 헛것이죠. 전쟁이라는 면에서 이 67장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이거 신적인 사랑이죠. 성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하죠. 이 용이란 글자, 이 하사는 사랑을 버리고 용감합니다. 이 용이란 용감하다는 면에서 이거는 전쟁에 필요한 덕목이죠. 용감해야 하다. 근데 성인은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똑바로 직시하는 데 용감한 것입니다. 나를 직시할 수밖에 없죠. 그 나에서 그 사사로운 거짓된 자를 소멸하는 것은 도를 사랑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직시하는 거, 이거 용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사는 그런 일에는 비겁해요. 직시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는 데 용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공격해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죠. 성인은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 용감한 그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하나는 매우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건 생사의 문제라는 거, 이거는 결코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 생사의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9장은 31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31장 전체가 뭐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6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용어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게 많이 있어요. 풀이를 할 때 이런 걸 인용을 할 겁니다. 부가병, 지금 바로 용병할 때 병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부가병자. 이거는 아름다운 무기는 학문이고, 그냥 병자는 학문이, 승명이죠. 부득이 용지할 때 용지는 이제 지는 승명이지만 용지, 용병이죠. 그렇죠. 편장군이다, 상장군이다, 뭐 살인지 중 이애비읍지, 전승이 상내처지. 그리고 이제 또 31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전쟁의 얘기죠. 근데 또 여기 길사상좌, 흉사상무, 지금 당장 부가병자, 병자. 이래서 성인과 하사의 애민치국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있죠. 6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죠. 6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잘 이해하고 나면,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실천하기만 하면은 앞뒤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수미일관 31장도 그렇고 69장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풀이를 할 때 31장의 이런 문구들을 필요할 때 물론 인용을 할 것입니다. 이 병법이라는 것은 병법이죠. 용병유언, 이래서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병법이라는 것은 전쟁에 관한 이론이죠. 전쟁은 이기는 게 중요하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병법을 몰라도 전쟁에 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병법을 아무리 능통해도 전쟁에 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용병유언할 때 유언이란 말은 비유를 가리키는, 표시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비유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죠. 자, 이건 뭐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이 또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를 실천함으로써 도를 닮았다. 도와 부자관계를 맺고 있고 그 부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69장은 역시 67장에 삼보가 나왔죠. 68장에 이어서 삼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삼보는 도가 내려준 보물인데 이거는 삶으로 발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가 내려준 품성을 발휘하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유예요. 41장에서 건언 유지란 말이 있었죠. 비슷한 표현이, 어구가 비슷하죠. 유언, 건언 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건언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이죠. 살리는 격, 사랑의 격언입니다.
성인이 하사에게 헌정하는 사랑의 격언이 12개의 격언을 제시했죠. 이 12개의 격언은 하사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천해야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죠. 그 12개의 격언을 그 자체로 보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단지 차이가 있죠. 41장에서는 하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근데 용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병은 성인이 실천하는 것이죠. 성인에게 애민추국을 올바르게 실천하기를, 다시 말해서 삼보를 제대로 발휘하기를 권유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죠? 더 진일보돼 있죠. 하사가 도를 실천하는 일과 하사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인에게 삼보를 올바르게 실천하라. 그건 다시 말해서 아들다운, 아버지의 아들다운 그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비유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불언지기어죠. 비유는 불언지기어. 도덕경 불언지기어죠. 도덕경은 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언지기어라고 하는 이유는 실천해야만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실천을 촉구하는 언어다. 이런 얘기예요. 도덕경은. 그래서 불언지기어죠. 제가 하는 강의도 불언지기어입니다. 저도 도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죠. 저는 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도를 실천하시기를 촉구할 뿐입니다. 또 지자불언 언자부지 이런 말이 있었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이것도 무슨 성인은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사람은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도를 실천하기를, 도를 사랑해서 도를 닮아야 되겠죠. 내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언자부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도덕경에 관해서 그런 사람 많죠. 말 많이 하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도를 안다고 아무리 그래 본들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위주의 위객, 그 다음에 불감 진천이 퇴척인데 이제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감히 주의되지 않고 차라리 손님이 되겠으며, 요게 보십시다. 여기 이제 이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공성에 이제 이 안에 있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적이 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적군이 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성 밖에서 저기 가까이서 보이는 쪽이 아마 성 문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여기 퇴치하려고 물리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쪽이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방어하는 쪽이 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핏 잘못 생각하고 계시죠. 여기가 주인이고 저쪽이 객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를 하겠다. 사실 그 전쟁 그 병법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멀리 행군을 하면은 피곤하죠. 보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리합니다. 방어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방어하면은 불리한 것도 있죠. 우리 쪽 국토, 우리 쪽 재산이 다 파괴가 되죠. 백성도 피폐되고. 그러니까 불리한 면이 있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주와 객이라는 그런 글자로 뭔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권력을 가리키고요. 위주하는 건 권력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위객은 무의를 실천하겠다 또는 무의는 이제 무사입니다. 일을 벌이지 않겠다. 무의하고 무사는, 무의는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린다,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고, 그러려면은 무사의 일을 벌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벌이면은 사람이 일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성을 잘 살릴 수가 없죠. 본성을 억누르고 억압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와 무사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삼보를 잘 발휘하는 것이죠. 삼보는 무의를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위주는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려면은 권력의 어떤 유혹이 있죠. 항상. 그래서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29장에서 주라는 글자가 나왔죠. 이도좌 인주자. 이거는 성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인은, 인주는 나예요. 사람의 주인은 나 자신이죠. 근데 도로서 나를 보필하죠. 도가 나를 보필한다 이겁니다. 도가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죠, 성인은.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 표현적으로 보면 하사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도로서 인주는 왕을 가리키죠. 왕을 보필하는 사람. 경륜가가 자기 경륜을 가지고 왕을 보필하죠. 이렇게 이 문구 자체가 권력에 대한 어떤 출세욕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있다. 그런 것들이 초연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도자 인주자. 또 34장에서 주라는 말이 나왔죠.
의양만물이 불이주, 만물 기원이 불이주 이랬죠. 의양만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입히고 먹인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인생사가 점점 어떤 의미가 깊어진다. 그렇죠. 만물을 인생사를 아주 더 잘 다스리고 있다. 지혜롭게 되었다. 더욱 통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위대한 스승이죠. 그런데 불이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의 하사가 어떻습니까? 유명한 스승이 되면은 권력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만물기원이 불이주는 만물기원이라는 만물이 밀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충동으로 내몰린다. 천하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신적인 사랑의 충동이 계속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권력의 유혹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주라고 하는 거는 오불감위주라고 하는 거는 권력에는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장이부재 이 말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돼 백성을 지배하지 않는다. 흔히 세상에 어떻습니까? 높아질수록 백성을 지배하죠. 당연히. 근데 성인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61장에서 혹하이치라는 문장이 두 개 있었는데 여기에는 말리 열리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공격해서 취하는 것이죠.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여 취한다면 이런 뜻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뭐 행편없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계액은 무의, 무사, 또 삼보를 잘 발휘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객이라는 글자 15장에서 보면은 엄해기약계 신중하도다. 손님처럼 같다. 신중하자. 이 신중하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유혹이라는 건 매력적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결코 굴복하면 안 되겠죠. 권력은 사사로움의 첨단이니까 이건 사사로움을 말하지만 뭐 명예, 권력, 뭐 재물, 명예, 권력 이거죠. 권력이라는 건 아주 매력적인 것이니까. 여기 악의의 과객지 할 때도 악의는 명예와 재물이죠. 음악은 명예요. 만나는 식은 재물입니다. 상징이죠. 과객지 멈춘다. 마치 이 세상에서 여기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걸 멈춘다는 것이죠.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람은 이 시공간에서 동물적인 생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간에서 차지할 몫은 없다. 차지할 몫은 있죠. 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지혜, 또 사랑의 능력, 그거는 삼보. 이거는 내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보물이에요. 과객. 그래서 이 과객이라는 것. 그래서 객입니다. 객이어야 된다. 손님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사히 민자부. 이게 무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일을 벌이지 않으니까 백성은 부유해진다. 이 부유해진다는 거는 재물이 풍성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사는 그렇죠. 일을 많이 벌이죠. 뭐 경제 개발도 하고 경제 성장해가지고 산업화 열심히 하면은 백성이 부자가 된다. 과연 국민소득은 올라가긴 올라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익부 삐니삐니입니다.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역시 생기죠. 뭐 일반적으로 윤택해지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가난은 뭐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부는 역시 삼보 이것입니다. 도가 주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무상의 아주 지극히 보배로운 선물 그것으로 부여한 것이죠. 신적인 생명이요, 지혜요, 사랑의 능력, 삼보 이것이야말로 참된 어떤 부유함이죠. 그 다음에 지인촌이 잠깐요 죄송합니다. 불감지인촌인 대처 이번에는 한치를 진격하느니 차라리 하느니 한자를 후퇴하겠다 이 전쟁을 하는데 진격은 조금 더 하지 않고 후퇴는 아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전쟁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물을 사사로움을 가리키죠. 사사로움은 재물이죠. 물론 재물은 사사로움의 이제 기초지만 명예 권력까지 올라가지만 이 어떤 사사로움을 대표하는 것이죠. 재물이야말로 내 몫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유혹은 이것은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이거는 거짓자이기 때문에 좀이라도 굴복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진촌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감진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그래서 이제 재물에 굴복한다면은 스승 노릇을 즉시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뭐 수업료 받는다, 헌금 받는다 이러는 사람은 스승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자칭 그렇게 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쫄래쫄래 따라다니네요.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욕선민 필이신우지. 이건 성인이 이런 재물의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에 욕선민이죠. 백성보다 앞서서 취해겠죠. 헌금을 모으면은 그 쓰는 사람이 따로 있죠. 똑같이 쓰질 않죠. 앞서 취합니다. 이 사람은 필이신후지. 몸은 뒤로 간다. 잡스러운 일, 어떤 귀찮은 일은 아랫사람들을 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이론적인 것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물러서 가지고 돈은 자기가 먹죠. 이런 어떤 위선적인 속임수죠. 그런 것입니다. 또 67장이네요. 사후 차선 사의 뒤를 버리고 앞으로만 간다. 돈을 밝히는 스승은 반드시 어떤 자신이 그거를 정당화하죠. 자신이 더 지혜롭고 남을 이끌어주게 되고 또 자신을 잘 따르는 그런 복종하는 그런 제자들은 자신 바로 뒤에 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좀 대우를 해주죠. 저 뒤에 있는 그 무지랭이들은 잘 뭐 거들떠보지 않고 저기 낙오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뒤를 버리고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죽는다. 왜냐면은 아무리 가본들 빨리 죽으려고 다투어 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스승이 아니죠. 자칭 타칭 스승이지만 자타 공멸. 이런 어리석은 스승이 아니죠. 뭐 사실은 말만 스승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재물을 밝히면 안 된다. 이거죠. 조금이라도 안 된다. 척은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 1척은 10촌이거든요. 10은 완전함을 상징하죠. 현이야말로 완전한 나죠. 사사로움은 거짓자니까 이거는 100% 거짓이요. 이것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10 완전수죠. 퇴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이 점점 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초죠. 부자관계죠. 그래서 이 닮는 사건은 무지무역인 것입니다. 앞서 위객은 무의였죠. 퇴척은 무지무역이죠. 결국 무지무역과 무의면 만사형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객은 무의, 다시 말해서 삼보를 발휘하는 일이요. 퇴척은 무지무역, 또 도를 닮는 일이죠. 무지무역은 도와 성인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건이니까 바로 그때 도를 닮는 것이죠. 부자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려해야 되겠죠. 퇴척, 아주 물러날수록 더 좋죠, 이거는. 그래서 척입니다. 물러나는 건 장려하고 진격하는 건 조금 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지우현. 그래서 현이 가면 또 현이니. 현이 점점 깊어지죠. 도를 점점 더 닮아간다. 아들이 아버지를 점점 닮아갈수록 삼보를 더 잘 발휘하게 되겠죠. 후기신이 신선. 그렇죠. 이건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이거는 후기신할 때 사사로움 중에서 특히 재물입니다. 그럴 때 바로 더 생명, 신적 지혜가 앞서니까 스승이죠. 도를 더 닮았으니까 스승인 것입니다. 하사가 보기에는 엉뚱하죠. 진도 약퇴. 성인은 지금 나아가고 있죠. 생명, 지혜, 사랑의 능력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는 거겠죠. 하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뭐 경쟁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모르겠다. 황당하다. 이런 것이죠. 67장에서 불가미 천하선. 그렇죠. 앞에 나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기 때문에 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백성에게도 도를 닮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으시오. 그걸 잘하기 때문에 고능성 기장이라는 게 뭡니까? 현동의 스승 또는 대국의 스승이죠. 대국의 스승은 또 천하백성 소국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의와 무지무역 또 삼보를 잘 발휘하면서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다. 이 때문에 스승 노릇을 잘하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전동의 스승이요,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여기서 이제 감이라는 글자를 살펴봐야겠어요. 불감. 여기 앞에서도 불감이죠. 이제 요 둘은 학문의 유혹이에요.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밝히고 이거 학문의 일이죠. 그래서 학문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감이죠. 성인은 불감입니다. 학문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학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적이죠. 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적이다 이런 얘기죠. 감은 학문이다. 감이라는 것은 뭐 용감하다 뭐 이런 좋은 뜻으로 흔히 쓰이지만 이거는 학문이 무모한 용감성. 무모하다 이거예요. 용감하긴한데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 그거를 말한다. 여기 사부지자 불감이야. 근데 성인은 불감이죠. 근데 이 하사는 감입니다. 뭐를 갖다가 자기가 주물러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감히 그걸 안 하겠다.
또 입성에서 이보 만무질자연이 불가미. 만물이 잘 이 본성에 따라서 성인의 그 사랑을 잘 돕고 있죠. 인생사가 다 나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민치구를 수행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건든다. 성인은 그걸 건들지 않는데 하사는 만물을 바꾸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무모하다. 안 되는 것이죠. 하사는. 또 바로 67장에서도 불감이 천하선 할 때도 앞설 수가 없는데 앞서겠다고 감히 그런다.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인은 전부 불감이죠. 이 73장을 미리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걸 시켜드리기 위해서. 물론 70장에서 이제 또 이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보면은 용어 감즉살, 용어 불감즉 활이래요. 이거 보면은 이제 자세히 말 안 하겠습니다. 살, 나쁜 거죠. 활, 이거 좋은 거죠. 근데 하사는 이 감에 용감한 겁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용감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성인은 하지 않는 데 용감해요. 이게 용감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지 않는 것, 감히 뭐뭐 하지 않는 것, 바로 사사로움의 유혹이거든요. 이거 강력하거든요. 이것을 내가 사사로움의 유혹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걸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물, 명예, 권력은 이거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유혹을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 용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나도 살고 삼보를 잘 발휘하니까 천하백성도 사는 것입니다. 활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 단락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